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조이풀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 중에 또 깨달음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막대사탕을 한아름 쌓아놓고 이렇게 써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적당히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의 적당히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그 커플이 같이 데이트를 하니까 2개면 된다. 뭐 어떤 사람은 자식들까지 생각해서 아이들 생각해서 4개면 된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한 움큼을 가져가는 또 그런 모습들이 찍혔습니다. 이 적당히라는 기준이 저마다가 이렇게 좀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 적당히라는 기준, 개인의 어떤 자기의 사정 또는 자기가 생각에 따라 이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막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재정 또는 물질에 관한 최고의 지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그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인데요. 아마 7절의 내용에 보면 이 아굴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인생을 다 살고 거의 유언과 같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이건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굴의 간구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간구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간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헛된 것과 거짓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참고해 오던 이 나니아 연대기의 그 하얀 마녀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흐름에 관한 그런 설명이 아닐까요? 헛된 것과 거짓말. 그러니까 이 아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두 번째 간구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말은 필요한 양식, 바로 이 필요한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필요한, 저마다 필요한이라는 그 각자의 그 기준과 정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뭐 재정 이런 것들이 이만큼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만큼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히 가져가세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적당히라고 하든 필요한이라고 하든 이게 기준이 저마다 사람마다 이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러한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만큼으로만 나에게 채우소서. 이것만 놓고 봐도 감동스러운 고백이고 간구이지만, 그런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필요한이라는 게 저마다의 기준이 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훨씬 많이 가졌는데도 나는 아직도 가난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저마다 기준이 이제 다르니까, 물론 우리도 어떤 물질, 재정,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소유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어 놓아야 할까?
우리가 어떤 차를 타야 될까?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될까? 우리는 외제차를 타면 안 되는 걸까? 뭐 이렇게 재정 사용의 원칙이나 아니면은 또 무엇이 우선순위야의 문제에 계속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필요한이라는 것을 그 개인의 신앙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개인의 신앙 양심. 몇 퍼센트라고 딱 기준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신앙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나름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기준이 좀 애매하고 모호한 건 역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자고요. 자, 우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은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은 검소함과 절제가 기독교인의 생활 덕목이고, 특히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기독교인의 삶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웃지 말라거나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말라거나 음악을 즐기지 말라고 금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우리의 영양을 위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해서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을 지으신 이유는 인간의 위로와 즐거움을 위해서이다. 이것처럼 우선 칼빈 선생님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강조했습니다. 단순하게 기독교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딱딱한 구도로만 이해하면 오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누리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사실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보면 어디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인 거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신 게 맞긴 한데 어디까지 누릴 수 있을까? 아굴은요,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8절에 이 필요한 양식으로라는 것에 필요한이라는 기준을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 아굴의 고민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너무 배불러서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거기에만 만족하다가 하나님을 놓치진 않을까. 그래서 염려가 되고, 또 너무 가난할 때는 정말 내가 도둑질이라고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지금 이래서 너무 가난하게도 아니었으면 좋겠고 부하게도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9절 말씀에서 핵심은 뭔가요? 아굴이 말하는 핵심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 뭐 신앙 양심이라는 것, 적당이라는 것, 이거요,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한하신 정말 따뜻한 아버지를 생각을 한다면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경제적 활동으로 자식들이 돌봄을 받고, 물론 때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훈계로 가르쳐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훈계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한 가정을 제공하고 또 생활비를 제공하고 용돈을 주시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명령대로만 살아 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누리게 하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누리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 누리라고 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몇 퍼센트다 이렇게 몇 퍼센트로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냐라고 할진 모르지만, 사실 퍼센트 또는 수치로 정확히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알아도 우리가 못 지켜요. 만약에 하나님이 수입의 90%를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 나누라 라고 만약에 명확하게 수치로 얘기했다면,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걸 따를 수 있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이게 우리의 약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또는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신앙 양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이라는 또는 선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외제차를, 그리스도인은 외제차 타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뭐 30평 이상에선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뭐 한 달에 90%를 저축하고 80%를 이웃을 위해 써야 돼, 뭐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요, 형제 자매들과 교제도 하고요, 옷 입고요, 그리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 물질을 써야죠. 그러나 얼만큼 누리라?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 근데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요, 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고 말했던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형제들을 궁핍에서 건져주라고 명하신다. 그러나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데서도 언급하시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계산을 해보고서 자신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단지 우리더러 사랑의 규칙에 의해 인도받으라고 명하실 뿐이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뭐냐면, 사랑의 규칙에 의해 인도받으라. 이 아굴도 그렇고요. 이러한 고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께 아뢰고 여쭈면서 내가 하나님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의 기준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 누리고 베풀 것은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그냥 답만 뚝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에 만난 우리의 좋은 아버지들과 사실 그냥 용돈 주시면 용돈 받고 방에 딱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즐거운 가운데 아버지가 베푸는 것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규칙을 배우게 되고요, 예절을 배우게 되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재정사용의 원칙은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 그것을 중심으로 누릴 것은 누리고 베풀 것은 베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동행하에서 이 모든 것이 판단되어져야 된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단순하게 재정의 원리 그리고 또는 물질의 원리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비추어 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우리가 참 누릴 수 있는 게 많다. 그리고 그 누릴 수 있는 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가 이것 하지 마, 저것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부모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이런 규칙 저런 규칙을 말하고 있지 않나요?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고 그것이 진짜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 아이가 우연히 봤던 영화 장면처럼, 아빠 나 이거 병 깨트려서 이걸로 사람 찌르는 거 연습하고 싶어. 만약 영화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그 깨진 병을 손에 쥐어주는 부모가 정말 참된 부모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거절도 하시고요. 때로는 잠시 미뤄두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속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이지만 이 안전이 보장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누리는 것이 된다는 것, 이거 아닙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린다고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아기와도 같습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아기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그런 안전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경작하고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다스림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가꿔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가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장래의 소망과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자꾸자꾸 우리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우리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니아 연대기의 하얀 마녀가 그곳에 있었던 어린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유혹을 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을 만큼 적당히 누리고 또 적당히 포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은 그 선을 조금만 넘으면 조금 더 자꾸 행복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다고, 근데 너희들 왜 그렇게 자꾸 미련하게 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저는요, 믿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인가요?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믿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자꾸 세상이 조금 더 가지라고 그리고 좀 더 선을 넘어보라고 말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행할 때, 그때 이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2등으로 살기를 바랬고 2등의 삶이 만족의 삶이었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스승이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그 스승을 따랐죠.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어떤 학파를 이루고 우리 스승이 더 좋아 하면서 더 큰 학파, 더 큰 그룹을 이루는 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들의 그럼 자부심이었죠. 근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일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선생님, 저기 예수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따르던 자들도 저 사람들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바로 이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에게로 많은 사람이 간다고? 가야 돼. 그리고 나의 제자들아, 너희도 가야 돼.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망하는 영화의 주인공보다 성공하는 영화의 조연이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망하는 영화의 주연보다 이 성공하는 영화의 조연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멸망하고 썩어질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의 주인 행세를 하며 썩어질 것의 주인인 행사를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 친구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내가 저 신부를 내가 차지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신랑 친구의
반응인가요? 아니요, 그건 마땅한 반응이 아닙니다. 신랑의 친구는요,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여 결혼하는 그 신랑, 내 친구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가장 극진한 명성과 그리고 모든 권위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은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로서 내가 그 하나님이신 성자를 예비할 수 있다니 그 감격으로도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1등은 주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돌아가고 회복되죠. 나는 2등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1등이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니,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니 그 감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켜야 될 선을 알았고요. 이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기억이 나는, 항상 즐겨 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활동하던 섬기던 교회는요, 장애인 사역을 굉장히 잘 하던 공동체였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약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에서 애초부터 1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애인 주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장애인 부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장애인 부서를 우리가 많은 것들로 섬기고 도움도 줘야 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재정적으로도 아니면은 여러 섬기는 손길들이 같이 헌신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장애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의 실천을 말하지만 이 장애인 부서 하나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이 장애인 부서를 섬기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정말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장애인 부서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부서 또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말하면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 부서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바로미터다. 우리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도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사랑을 말하냐. 이 말씀을 설교를 하셨었는데요.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덧붙이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 잘 상하고 다치기 쉬운 곳도 있지만 그 중에 어느 곳 하나도 정말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애인 공동체는 우리의 지체이고 가장 연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이 장애인 부서가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판단해주는 영적인 잣대입니다. 영적인 바로미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아, 하나님 나라 안에선 세상에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애초부터 1등이 될 수 없는 사람이더라 할지라도 꼭 장애인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모든 일에 1등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실 2등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나만이 채울 수 있는 한 조각이 있다. 장애인 부서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등이 되어도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하지만 1등이 되어도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박사학위를 따고 열심히 연구하여 성과를 올려도 아무도 그것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바로 1등이 된다는 것과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만이 1등이세요. 하나님만이 권위이세요.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요 다스리시는 또한 섭리하시는 이 선을 절대 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선을 넘을 수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꼭 필요한 존재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 때때로 살아오며 어려움도 겪겠죠. 외면도 당하겠죠. 좀 더 가지면 내 이름이 날 것 같지만 이름이 나지 않는 순간도 더 많겠죠. 1등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하지만 1등 못하는 순간도 많겠죠. 믿음에 자꾸 타협을 요구받는 순간도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생 한마디를 남길 때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나를 만드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이렇게 써서 교지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생각했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였던 것 같아요. 나를 만드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점수는 한참 못 미쳤고 원하던 학교도 제대로 진학을 못했었고 그나마 어쨌든 내 안에 1등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결국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선 내가 공부 제일 잘했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약간 좀 뻐겼던 이게 저의 고교 졸업반 때의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갔던 학교가 공대였는데 사실 거기에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꿈, 어떤 방향 사실 잘 몰라서 좀 방황을 했죠. 공부를 한다고도 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도 했고 뭐 IMF가 찾아와서 집안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근데 결국 제가 이제 삼수를 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그 3년 동안 우리 청년부 지체들하고 한 보육원에서 제가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미술을 전공한 적은 없지만 만들기 책 한 권 사다가 1과부터 뭐 20 몇 과까지 한 개씩 매주일 주말마다 모여서 돌아가면서 이걸 이제 같이 좀 만들어 본 거죠. 아이들하고. 그렇게 이제 3년 정도 이제 봉사를 같이 다녔었는데요. 근데 제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봉사를 못 갈 때도 아이들을 만나러 못 갈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 빠졌다가 다시 그 아이들을 그 다음 주에 만나러 갔을 때 뭐 아이들이 엄청 저를 막 반겨주는 거예요. 또 그 보육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저한테 이제 아이들이 엄청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이 시간을 항상 기다리고 좋아해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거기서 굉장히 좀 기쁨이 있었어요. 나도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에서 저는 뭐 그다지 자퇴까지 했으니까 대학생도 아니고요. 그리고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뭐 알바도 하는 둥 마는 둥, 변변한 직업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비전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도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필요한 사람인 거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맡기신 그 영역이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인정받음과 또 이런 보육원 봉사를 통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해 제가 나도 목사가 되면 어떨까? 교회 문화 안에 있으면 어떨까를 결심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남편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남편이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런 권사님이 계신데요. 저에게 임종 예배를 부탁해서 부랴부랴 갔지만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지만 그때마다 힘들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셨던 다른 권사님이 오셔서 두 분이 부둥켜 안으시더니 제일 먼저 첫 마디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두 분이 같이 고백하셨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던 기도가 거절당해도 기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기쁠 수 있다는 답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거절당해도 기쁘다. 기도하던 남편은 회복되지 못하고 집에서 침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쁠 수 있는가? 기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다.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많은 도전들이 찾아올 때요,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또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면 세상의 법칙이 아니어도 1등이 되지 못해도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더 움켜쥐고 싶어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꼭 필요한 존재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